성령 강림후 14째 주일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온 세계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또한 한쪽에서는 화재로, 또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뜨거움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기쁨을 갖고 돌아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나의 영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237쪽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다.
수가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153cm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양육하는 것이 귀찮아서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장기 사관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키가 153cm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그곳에서 늘 키가 작다고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체적으로 왜소하다는 이유로 잠교로 임관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육체의 결함을 비관하지 않고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 중 남북전쟁이 터져 장교가 필요하게 되자 그는 북군 장교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관이나 부하들로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성실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어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었으며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에도 당선됐습니다. 그가 바로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히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우리가 18장부터 먼저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여기 북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에는 북쪽에 있는 나라 암몬인가 어느 나라의 공주로 북왕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을 남왕국에다가 시집 보내갔고요. 아달랴라고. 남왕국도 그렇게 유다도 타락시키고 이 여자가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여왕 노릇을 7년 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탄받는 왕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크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을 주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17장에 그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물어서 엘리야가 오늘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한번 먹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건 나한테 떡 만들어서 가져와라, 빵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 기름 둘러서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먹고 그 집에 영원히 새롭게 가뭄이 그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 놓고 간 곳이 18장에 보면 산이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산 위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산후에서 무슨 경쟁을 하느냐, 누가 참신이냐는 걸 내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바알을 섬기던 신들은 이 산후에 잔뜩 모여서 600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탁을 하고 뭐 별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내고 거기다 제단에다 이상한 짓을 하면서 별 며칠을 해도 그의 신이 임재하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다가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오히려 물을 부어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흥건하게 부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 저기 엘리야가 보니까 저쪽에서 조그만, 지중해 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을 당겨서 구름 앞에 기도하니까 그 구름이 커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뭄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9장이 이제 그 내용의 전환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왕에게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알려주었다. 18장의 내용을 자기 아내 아합이 이사벨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합이 실질적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정치를 별로 못한 것 같아. 맨날 마누라한테 비선 실세가 정치한 것 같아. 아합이 왕이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야 저기 산에서 갈멜산에서 전부 저기 신에다가 누가 참신인가 내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져갖고 사람들이 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 제사장 네가 한 이방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칼로 죽였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합은 이거 했다고 고민했던 것 같아. 자기가 그렇지만. 근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지금 왕비예요. 이사벨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야, 너 내일까지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내일까지 못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고 별의별 재앙을 받아도 내가 다 받을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이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덜커덕 겁을 먹은 거예요. 그 다음 얘기야. 엘리야가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을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야, 갑자기 너 죽여! 요즘 말로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믿는 신한테 천벌을 받을 거야. 너 내일까지 내가 때려 죽일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면서 절대 권력자가 얘기했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말로 쪼는 거야. 성경의 표현대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야. 두려워. 저 하나님이 물로 가득한 제단에다가 거기다 그 젖었던 것을 불로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를 보면 돼.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서 하도 투덜거리니까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요. 그 다음에 딱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 응? 어우, 쟤들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응? 메뚜기다.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기적. 그러고서 거기까지 데리고 온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이겠다는 이사벨의 협박에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인데 북왕국에서 저쪽 남왕국 유다 브엘세바까지 갔다. 브엘세바가 남왕국 거의 가장 밑에거든요. 우리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고요. 제일 낮은 유다의 남쪽은 브엘세바예요. 우리 시종하고 같이 갔는데 그 남쪽 제일 남쪽에 가서 거기다가 남겨놔. 너는 여기 있어. 브엘세바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시간을 걸어갔다고 그랬어. 어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북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거기는 갈릴리가 있는 지역이야. 갈릴리가 있는 지역은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논은 없지.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밭도 있고 곡물을 잘 농사질 수 있는 곳이에요. 북쪽 단재단이 있던 곳에 그쪽에 가보면 밀림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아래쪽 유다 땅은 광야야. 지금은 남왕국 옛날 유다 땅에다가 그 유다 광야에다가 전부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전부 스프링클러로 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거기 가면 남쪽 유다에 무슨 농사를 많이 줘? 종려나무 뭐예요, 우리 솔방울 같이 생긴 파인애플 이런 농사 많이 줘 거기가.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갔는데 광야에는 가끔 가면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금 거기 이제 뭡니까, 산속 있는 데 가면 물이 좀 흐르면 거기 나무도 있고, 근데 거기 가면 노뎀나무 하나가 있더라. 그래 노뎀나무 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주님, 이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세벨한테 죽느니, 예?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나 죽이면 아유 그냥 그게 낫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요. 그런데 상황을 여기까지는 지금 엘리야가 처한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요, 고통의 상황입니다. 마음에는 내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세벨이 군대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에게 쫓아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뭡니까? 나 그냥 죽이십시오. 나 죽이세요. 그 얘기하는 거. 얼마나 믿음 없는 짓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죽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왜 고난이 주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는 아니라 하나님 나 죽여. 그러고 이제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이 들었다. 7절에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지금 피곤해 지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노뎀나무 아래서 그냥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여기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주고 빵을 만들어주고 물을 주어서 그를 먹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어느 목사님은 이것은 쉼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어요. 저는 매우 공감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지치는 때가 있어요. 아유, 차라리 그냥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힘들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노뎀나무 아래서 오늘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와서 잤어. 아주 잠을 푹 잔 것 같아. 그 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푹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죠. 여기 하나도 뭐 가져온 게 없어요. 음식이고 뭐. 그걸 두 번이나 줬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려온 역이라면서 내가 너 꼭 데려올게,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직원하고 약속해서 그 직원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12시간 걔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면서 차에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와. 그런데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우리 앞에 위기, 어려움,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얻어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도망쳐 두려움에서 두려움에 떨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천사를 만나.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할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가 와서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다 그것을 녹여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천사를 만나고 40일이나 밤낮 쉬지 않고 자기 일하러 걸어가는 오늘 엘리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5년 6월에 TWA 8사기의 기장 존 테스트리그 자신이 모으는 비행기가 테러범에 피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공항에 착륙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수리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그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러나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17일 동안 전세기가 847의 피랍 때문에 전 세계가 847기의 피랍 때문에 경악했지만 정작 그는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당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수리탄이 터지지 않고 방해선을 당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는 좋은 그분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몇 차례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평강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행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서. 그런데 여러 가지 자유의로 갈 수 없으니까 로마에 일부러 전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잡혔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로 압송하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다 부셔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바울과 그 사람들을 크레네 섬이라는 것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섬에서는 또 독사가 물었는데 그것을 딱 떨구니까 그 독사 때문에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신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전도를 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아직도 이 섬은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섬에 머물다가 오늘 그 섬을 출발하는 이야기예요. 그 섬을 출발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남풍이 불었다. 남쪽에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고 있거든요. 로마는 지중해의 북쪽이에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북쪽으로 갈 수 있죠.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가야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바람을 뚫고 배가 가는 게 아니라 다 노 타고 크게 위에다가 돛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다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 믿는 교회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이야기. 오늘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도 참 기적적이에요. 어떻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다시 출발해서 끝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로마에 가서 압송돼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집을 마련해주고, 요즘 이제 그것을 어떤 집에다 사람을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죠. 병사 하나와 함께 밖에서 생활하게,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로마로 인도해 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잔해 속엔 하나님이 있지 않나라는 글인데, 1892년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인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회사는 미국 철강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였습니다. 지혜 사람, 기도의 사람 쉐이브라는 사람은 카네기 철강 회사에 처음은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청소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1등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앙의 양심과 복음화 운동적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청소부 부장이 되었는데, 청소부 부장이 되면서 감독을 하고 슬슬 일해도 될 텐데, 혹시 청소부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청소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계속 승진했고, 나중에는 카네기 회장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은퇴할 때 전 세계의 매스컴은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자기 후계자로 청소부 출신인 자기 비서실장을 세웠습니다. 이때 세이브는 카네기에 말하기를, 사장님, 회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장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은 밑에는 좋은 박사들도 많고 가족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만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 비서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카네기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 쓰고 돈을 주라. 경제인이 필요하면 경제인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라. 수학이 필요하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 쓰고 돈을 주라.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네 하면서, 자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것을 보고 자네를 이 회사에 맡긴다네. 이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거 보면 카네기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이 후계자가 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부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해 주시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의 CEO,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로뎀나무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말주변이 필요하면 말주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겠다는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나도 복음 전도에 일조하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꿈과 원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일이 완수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한번 다시 되물어 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명령,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꿈을 갖고 그 꿈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며 이 시간 우리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내가 소망과 꿈을 갖고 예수를 증언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